안녕하세요. 설교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인애와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몰려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저어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더욱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주께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멘. 앞서 살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버렸습니다. 오히려 욥바로 내려가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행 배에 탑승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여야 했지만 요나는 그 직분까지 내려놓을 만큼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큰 폭풍을 내리십니다.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는 큰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고 그 원인인 요나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고백하였지만 고백만으로는 큰 폭풍이 그치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어서 이 사실을 안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을 했소? 하지만 요나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 없는 요나로 인해 오히려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어쩌면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계속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합니다. 요나는 아직도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풍랑이 그칠까요?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뱃사람들은 침몰 위험에 빠진 배를 구하기 위해 화물을 내던졌지만 배는 더 가벼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무서운 죄를 범한 요나가 아직 배에 타고 있어 배는 침몰 직전입니다. 짐은 던져 버렸지만 요나의 죄됨으로 인해서 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바다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진행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회개하여야만 그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큰 폭풍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큰 폭풍은 잠잠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귀한 복음의 소명까지 무시하며 불순종의 길로 간 요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것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했지만 요나는 아직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백성이 그 죄를 깨달을 때까지 나는 내 초소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를 회개하기에는 너무도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여 자기 논리에 집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요나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책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무턱대고 때리기만 하는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의 훈련은 자녀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채찍 끝에는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란 선원들의 물음에 달려 있습니다. 징계의 매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녀를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은 더욱더 이것을 선원들의 반응과 물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잠자는 요나에게 선장의 입을 빌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릇된 행위와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뱃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하였느냐 라고 한탄하였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게 이제는 더욱 애가 타는 목소리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들은 말을 안 듣는 자식을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타이르면서 때로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편이 통하지 않으면 애가 탄 부모가 도리어 자녀에게 물어보죠. 아빠 엄마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런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 속에서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라고 묻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뱃사람들의 물음에 이제 요나는 대답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러한 큰 폭풍이 몰려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답변은 그 말을 들은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의 대답을 들은 벳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나의 대답은 마치 벳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자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답변이죠. 실제로 구약 제사 중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사는 사람이 실수로 잘못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범하면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레위기 5장 15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지은 죄를 보상해야 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요나도 자신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나타납니다. 이 폭풍의 원인은 자신이니 나를 제거하면 이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속건제 제물처럼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의 말은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무거워진 요나가 그 배에게 떨어지게 되면 배는 가벼워지고 바다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벳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3절에 벳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저 가려고 애썼습니다. 1차적으로 요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요나의 말에 벳사람들의 대답은 없지만 제가 만약 그 벳사람이었다면 13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인인 줄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가 있겠소? 우리가 어떻게 살인을 범한단 말이오? 이렇게 파도가 심한데 여기에 빠지면 뻔히 죽는 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겠소? 조금만 더 힘써 봅시다. 벳사람들은 요나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요나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은 이미 요나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가져온 인물이며 이 일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을 모두의 목숨을 지키고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배를 육지 쪽으로 저으려고 이 벳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볼 때 벳사람들은 그래도 요나를 향한 동정심을 가지고 요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미 폭풍의 원인이 요나를 그냥 강제로 집어 던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도 요나와 벳사람들은 대조적입니다. 요나는 범죄한 니느웨 백성을 향한 인간적인 연민인 동정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하지만 벳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물질까지 피해를 준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동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벳사람들의 반응에 많은 것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요나의 책임지는 행동을 보고 존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요나가 이미 회개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 어느 곳에도 요나의 회개한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또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둘째가 되겠죠.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대답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래,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했을까요? 속건제처럼 네가 불순종했으니 네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계속 죄를 범한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자녀가 내가 책임질게요. 그 책임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에게 책임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을 더 바라는 것이죠. 책임지는 것보다 변화를 기대하고 먼저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이처럼 요나는 지금 회개했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것이죠. 니느웨에 다시 가겠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순종으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마음은 난 죽어도 니느웨에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뒷장에도 나오지만 요나는 걸핏하면 죽겠다고 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신이 생각대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니느웨의 재앙이 취소되자 요나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에게 그늘을 주었던 박넝쿨이 죽자 자신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요구한 것입니다. 홧김에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나서 전체를 통해 요나를 볼 때 요나는 정말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새 속의 도시인 타시스행을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은 자신이 선지자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또한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선지자직과 정체성을 포기할지라도 니느웨가 재앙에서 회복되는 것은 죽어도 싫은 것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기 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니느웨 성은 멸망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바로 자신들의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쫓아와 요나의 판단과 결정에 번복을 요구하십니다.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폭풍도 모른 척하고 잠만 자고 뽑힌 그 제비뽑기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께서 폭풍을 던지셔서 요나를 반대하니까 요나 자기 자신도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4절에 나와 있는 큰 바람을 보내시니 라는 단어와 요나가 12절에서 나를 바다에 던져 라는 단어의 원형은 같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마음먹을 것을 쉽게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조차 포기하고 이방에 숨어 들어가겠다는 굳은 결심마저도 저지를 당한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니느웨에 갈 바에야 바다에 빠져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마치 니느웨의 악독보다 강하게 느껴집니다. 폭풍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로 인해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질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임을 믿었다면 요나의 대답은 달랐어야 했죠. 하지만 요나는 잠만 자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의 제안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죠.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파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죄책감에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을 집어 던지고 죽음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자신을 그냥 그 죽음에 빠뜨려버린 것이죠. 이 죽음으로 유다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겠죠.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한 것이죠. 회개의 참된 열매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는 유다처럼 죄를 범하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요나도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로서 용서를 구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진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따뜻하게 하나 용서하실 수 있는 너그럽고 인자하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따뜻한 그 품으로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뱃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14절을 보면 첫 시작은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전에는 각자 신에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기도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뱃사람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모든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뱃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뱃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뱃사람들은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노력을 해도 그 죄가 몰고 오는 폭풍을 잔잔하게 하지 못하자 뱃사람들은 이 폭풍의 원인인 요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폭풍을 일으키고 또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를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벳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오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겠다는 일련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도문은 그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요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로 바뀌고 그 기도의 내용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 불순종 또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을 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계속해서 벳사람들의 기도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바다를 던지는 일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러워하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하고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그에 따른 염려로 인해 행동이 신중해집니다. 이런 행동을 볼 때 이들의 변화는 엄청나게 진부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요나는 한 것이 없고 악만 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니느웨로 가서도 요나의 모습으로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벳사람들의 변화는 요나는 던지고 나서도 나타납니다. 이제 벳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렇게 요란하고 마치 성나 있던 바다가 그 원인이 제거되자 거짓말처럼 바로 그 진노가 바로 그쳤습니다. 실제적으로 원문에서도 바다가 화가 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없지만 개역개정에 파도를 표현하는 뛰어노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합이란 단어인데 경로, 분노, 몹시 화가 난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화가 누그러졌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바로 파도가 잔잔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벳사람들은 요나의 던짐으로 화가 그친 바다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더욱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1장에서 벳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점점 단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들의 눈앞에 일어난 이 기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이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폭풍의 원인이 과연 요나 선지자였다는 것과 그를 던진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잔잔하게 했다는 점이 그들을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벳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속성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큰 파도를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을 때, 그때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며 바다를 잔잔하게 한 그 사건이 있죠. 그처럼 하나님은 바다를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벳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벳사람들의 맹세가 어떤 맹세인지는 잘 모르나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주께 맹세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벳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여호와께 희생 제물과 서원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요나는 하늘을 피해 도망쳤으나 벳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며 하나님께 제물과 소원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 사건은 앞으로 니느웨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시고 폭풍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살펴보기 전에 벳사람들의 경외와 관련해서 잠시 우리가 반성해 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던진 후에 풍랑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폭풍도 사라지고 그 폭풍의 원인인 요나도 배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벳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소원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의 제물과 맹세는 구원 이전의 조건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진 시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희생 제물과 맹세하기 전에 이미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먼저 희생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큰 풍랑에서 구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공로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거저 받는 선물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성화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당연한 결과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요나가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바다에 빠진 상태입니다. 요나는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 상황을 2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요나서 2장 5절을 잠시 볼까요?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쌌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를 기다렸다고 보기보다는 요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면 그 피할 대책을 세워두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죽겠다고 뛰어든 그 요나에게 또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한 요나,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을 바다에 던져 죽이라는 요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행동이 어떻게 할지, 요나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계셔서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런 요나를 알고 매우 큰 물고기 구조선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구하기 위해 물고기에 명령을 해 요나를 구원합니다. 물고기가 삼켰다고 해서 요나가 물고기 밥이 된 것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볼 때 물고기 먹이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갈 대로 다 내려간 그 길목에 맞춰서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이르러 그곳을 가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미리 오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항구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자들이 언제나 쉽게 승선할 수 있는 다시스행 선박이 늘 대기 중입니다. 우리를 막 유혹하죠. 하지만 하나님도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한 척의 구조선을 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구조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조선은 물속에 있는 잠수함이므로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구조선은 상시 대기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물고기 뱃속은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지대이며 그곳에 있는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장소가 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의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보이셨고 보이실 것입니다. 비록 우린 죄인이지만 수많은 죄를 범하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왜 인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니느웨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악독한 요나 선지자가 자신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극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요나를 구해주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깨달아 실생에서 내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가실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